오늘 밤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나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 수수께끼 내용은 지금 보았던 것처럼 아주 간단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3일이 지나가도록 못 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수께끼는 3일간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의 한계거든요. 3일을 못 풀면 또 못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몽땅 다 풀 것입니다. 여러분 다 풀 것입니다. 삼손이 내놓은 수수께끼, 이것은 단지 삼손이 내놨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를 내놓으시고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수수께끼를 지금 내놓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삼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삼손 그러면 힘이 장사이죠.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세계 헤비급 챔피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서로 부르실 때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의 그 시간적으로나 분위기로나 마치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던 그 36년간 거의 같은 기간이에요. 아주 심하게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들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이 일을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 하면서 제일 먼저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는 그들 가운데 시비거리를 갖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거를 내고 이것을 풀면 상 주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이제 이 내용인 것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제 삼손이 하나님이 하신 사명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아시죠? 갑자기 길이 좁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게 골짜기죠. 또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양쪽에 큰 하나의 바위들, 계곡들이 양쪽으로 있으면서 그 사이로 가는 것이 바로 골짜기인 것입니다. 삼손이 갔던 그 길은 길이 좁아지면서 양쪽으로 아주 가파른 큰 바위가 양쪽으로 있는 그 바위 사이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그 위에 사자 한 마리가 하루 종일 거기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 있죠. 그리고 이 사자는 거기 웅크리면서 그 골짜기를 누군가는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뭐 약간 짐승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특히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이 사자는 거기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그 골짜기로 접어들었죠. 사자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사자는 먹이 앞에서 전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 골짜기 한가운데쯤 왔을 때쯤에 사자는 지금이 바로 먹을 때다 하고서는 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삼손이 놀랬죠. 그때 뛰어내릴 때 이제 소리를 확 지르는 것이죠, 사자가. 그리고 자기한테로 이제 위에서부터 뛰어내리고 있는 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빨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손톱을 날카롭게 발톱을 내세우면서 이제 삼손에게 덤벼드린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참 놀랍게도 그도 감사하게도
자기에게 덤벼든 이 사자와 싸워서 죽였습니다. 죽인 채로 시체를 놔두고 이제 갔었죠.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길에 이전에 왔던 그 길로 다시 갔습니다. 그 골짜기 말입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오면서 죽였던 이 사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데 시체가 그 사이에 벌들이 사자의 몸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꿀을 채우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 안에 있는 꿀을 떼냈습니다. 그럼 마침 그때가 배고팠기 때문에 꿀을 먹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꿀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피곤함도 회복되고 어느 정도의 허기도 채워지고 또 눈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죽인 사자의 몸 안에 있던 벌집을 꺼내가지고 그 꿀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꿀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싸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난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죠. 가서 그들 가운데 이제 삼손이 말하기를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 풀면은 내가 상 주겠지만은 풀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수수께끼가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만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대강 이해할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은 먹는 자란 사자를 말한 것이고 그 사자에게서부터 먹는 것 꿀이 나왔다. 이 말이겠죠. 또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나에 먹는 자는 사자요, 먹는 것은 꿀이요. 강한 자는 사자요, 단 것은 꿀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가 풀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온양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풀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먹는 자란 사자요, 먹는 것이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 걸 말합니다. 강한 자는 사자요, 단 것은 꿀이어서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닙니다. 아마 정답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불렀다라고 말하셨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은 더 깊은 데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삼손이 겪었던 경험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져낼까 하면서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살다가 이 골짜기를 지난다, 이 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할 때 이 골짜기는 이 사망이 음침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햇빛이 거긴 안 비치는 것이에요. 해가 비춘다 할지라도 그늘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중앙에 잠깐 떠있는 낮 12시 조금 넘었을 때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만, 그때만 바로 거기에 골짜기에 빛이 비치겠죠. 그 전까지는 그늘져 갖고 그 아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다시금 또 각도가 틀어지니까 거기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항상 어두운 것이에요. 어둡다 보니까 거기는 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나무나 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별로 응달에서만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물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좁은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난다,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골짜기를 지난다, 그럴 때는 뭔가 어려운 환경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편 84편 말씀하면은 내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또 한쪽으로는 눈물 골짜기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지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나를 눈물 빼게 하는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아 죽었구나 라고 말하시는 그런 장소,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 나를 염려케 하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내가 거기 가면 상처받았습니다 말하시는 것, 그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 것, 거기 마음이 평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꽉 차게 만드는 것, 가능하면 지나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햇빛이 쫙 비친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골짜기에다가 해도 비치지 않는 그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 길을 지금 삼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움직이는데 자기 앞에 첫 번째 부딪힌 것은 골짜기인 것입니다. 아마 삼손이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나에게는 평탄한 길을 주셔야지, 형통의 길을 주셔야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골짜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삼손도 아마도 그런 마음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골짜기 한가운데까지 갔을 때는 사자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사자가 덤벼들었죠. 소리를 내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내세우면서 삼손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자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자 그러면은 가장 많은 사자는 사람입니다. 나를 헤아리는 사람, 나를 아주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 내 삶에 안 만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만난 것 때문에 내 삶에서 거의 절망 가운데 들어가거나 나의 인생의 삶을 뭔가 깊은 상처를 입게 만든 그런 사람, 그 사자인 것입니다. 어떤 큰 사건도 사자라고 말하셨겠죠. 골짜기는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자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내 삶에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두는 나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에요. 나도 삶을 살아가면서 골짜기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가운데서는 골짜기를 2번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번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번도 계시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골짜기를 많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자인 것입니다. 나도 내 생애를 살면서 사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상 사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자가 누구냐면은 남편이라는 사자, 뭐 아내라는 사자. 옛날에 이제 SBS라는 이 방송국이 막 시작했을 때 그 전까지는 KBS 1, 2, MBC만 있다가 이제 SBS가 그 경쟁사회 안으로 새로운 방송국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국 PD들이 시청자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은 이 카메라 들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촬영하면서 인터뷰하면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밌게 촬영했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송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은 보통 이 사자성어잖아요. 어떤 쪽지를 주면은 그 쪽지 가지고서는 좀 말하고, 할아버지가 말하고, 그럼 이제 할머니는 알아맞추는 거. 그러니까 보여주진 않죠. 그런데 제가 마침 그때 그걸 봤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제 드디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답변했어요. 왼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4글자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평생 왼수 그랬어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오죽 했으면 저랬을까. 아마 이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사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평생 왼수라고까지 말할 정도라면은, 가끔 그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대화 내용을 가다 보면은 뭐 많은 경우에 비슷한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아주 인구부부다, 정말로 아주 다정하다,
이런 부부도 물론 만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때로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이웃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가 된다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또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내 목숨을 해치려는 사자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직까지 나는 평생 골짜기를 지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곧 올 겁니다. 근데 별로 여러분이 감동 안 되는 건 다 해보셨죠? 지나가 보셨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마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아이는 7살인데도 말하기를 아니요, 저도 골짜기를 지났어요, 이렇게 말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삼손이 그 순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자고 멀리 딴 길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전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지금 가는 도중인데, 말씀을 명령받고 순종하려고 가는 길인데 어찌 내 앞에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나의 삶에 사자를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불평하면서 입이 쑥 나와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삼손이 사자를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과연 자기가 겪었던 경험, 골짜기의 경험과 만났던 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삼손은 이해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예수 믿는데 또 더 저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셨을까? 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 삶을 어렵게 하셨을까? 왜 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벌 받는 건 아닌가?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저는요, 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 안에서 삼손은 자기가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 만난 사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고 말하는 이 삼손의 말 속에서 삼손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보겠어요. 마치 어떤 사건을 본 다음에 재조사하기 위해서 그 녹화된 걸 갖다가 한번 다시 쭉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녹화된 거를 쭉 보다가 어떤 장면에 가서는 잠깐 스톱시키고 멈추라 그러고 좀 확대해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갈 때는 못 봤던 어떤 사람이 보이거나 어떤 장면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삼손이 겪었던 것을 한번 다시 재조사하기를 바라요. 그럼 다시 말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하고 있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는 게 삼손의 사명입니다. 삼손은 그 사명 따라서 가고 있는데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그 골짜기를 만나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지금 들어가지 하는데 골짜기 한가운데까지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골짜기 한가운데쯤 갔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건 아까과는 다른 것이에요. 아까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렸어요. 아까는 뭐만 있었습니까? 사자의 소리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게 먼저 있었어요. 아까는 못 들었어요. 근데 다시 지금 보니까 자세히 천천히 보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심을 들은 것입니다. 삼손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선물 주겠다. 그래서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이 높은 절벽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사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를 삼손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사자를 선물로 던진 것이에요. 이 아까는 못 봤던 거죠. 사자가 내려오는데 이빨을 벌리고 소리를 내면서 발톱을 날카롭게 하면서 삼손을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삼손은 위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 삼손은 아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의 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자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삼손이 그 순간에 이해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에 내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가 거기 있는데 놀랍게도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거기 벌들이 그 사이에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꽉 채워놨잖아요. 순수한 자연산 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 있는 벌집을 꺼내가지고 꿀을 먹었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주변에 식당도 없었어요. 이미 먼 길을 걸어왔죠. 이 먹을 것 다 떨어졌어요. 이제 배도 몹시 고팠어요. 그리고 걸어오느라고 지쳐 있었어요. 힘도 빠지고 있었고 눈도 점점 침침해지고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 나오는 증상이죠. 그런데 그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꿀을 주신 것이에요. 그 꿀을 먹는 순간에 허기가 다 면했습니다. 이 순수한 자연 꿀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힘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삼손이 알았어요. 언뜻 보면은 이 사자는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먹는 자라고 말하면 사자잖아요. 그냥 사자를 바라볼 때에 사자는 먹는 자요. 그럼 난 뭡니까? 먹히는 자. 사자는 먹는 자요. 나를 삼키는 자. 나를 해하는 자. 나의 인생을 망치는 자. 이것이 먹는 자 사자인데 놀랍게도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본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를 먹이려는 사자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라고 말할 때는 사자는 강한 자잖아요. 그건 난 뭡니까? 약한 자이죠. 이 강한 자 사자 앞에 약한 난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난 맥없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강한 자 사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나에게 단 것을 주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에너지, 나의 힘, 나를 보충할 수 있는 것 다 채우시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일어난 모든 삶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저희 목표는 지나간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내가 만났던 골짜기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내가 만났던 사자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골짜기를 지난 분이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 지금 사자를 만나고 계십니까? 나를 갖다 못 살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나보다 강한 자, 나를 먹으려는 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골짜기를 지날 때에 사자를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도 성경에 없는데, 근데 저 강사가 제멋대로 성경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도 안 나와 있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손이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성경은 골짜기를 갔다 사자를 만났다 근데 죽였다 꿀이 나왔다 이걸 끝났는데 저 강서가 지멋대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럴 리가 없죠. 자, 이 나흘 동안에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일까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온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한인교회가 저 오랫동안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하면서 아주 친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일마다 설교를 여러 번 하고 부흥 집회도 몇 번 하는 그런 아주 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저희 가족이 하와이로 휴가를 올 수 있도록 초청했죠. 그래서 온 가족 데리고 이제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이는 섬이 5개지만 호놀룰루에 있는 섬은 꼭 제주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모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호놀룰루는 마치 지금의 이 서귀포 같은 곳이면 남쪽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북쪽에 거기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변가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 해변가의 별장에서 일주일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요. 이 칠판이 있으면 너무 그림을 잘 그릴 텐데 어떤 정도냐면은 바로 해변가에 있는 별장입니다. 집이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차를 끌고 가면은 대문 있잖아요. 대문을 들어가면은 마당이 넓은데 마당은 다 잔디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문 맞은편 후문 쪽은 바로 바다입니다. 근데 여기 담도 없어요. 이 키만큼 되는 나무만 쭉 심어놨어요. 그리고는 아마 이 정도를 문으로 만들었죠. 문도 없고 그냥 거기에 보도블록을 몇 개 깔아놨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바로 여기가 계단이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까지 마당이고 보도블록이고 여기가 바다예요. 깊지도 않아요. 쭉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바로 집에 여기가 담이고 담 나오자마자 바로 모래가 쭉 깔리는 바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저보다 물인 것이에요. 바닷물. 밤에 잠을 자는데 소리가 막 들려요. 뭡니까? 파도 소리. 그런데 제가 잠에서 첫날 밤에 좀 상상하면서 처음에는 잠이 잘 안 들었어요. 혹시 오늘 파도가 한 자만 넘게 그냥 3cm 넘기만 더 늘어나서 들어온다. 그럼 바로 바닥으로 다 들어오고 그러면 집이 무너질 것이에요. 파도 소리가 밤새 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 들고 묵상하려고 나갔는데 밤새 파도가 어디까지 온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모래를 만지고 발자국 소리 많이 있고 때는 거다 뭘 쌓아놓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다 편편하게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여기까지 이상 안 오는 거예요. 밤새 여기까지로 끝났어요. 근데 제가 머물던 그 집만 아니라 그 옆으로 한 100채가 쫙 옆에 있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면서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 파도는 여기까지만 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앉아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 아무리 바다에 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명하심에 거기까지 너 바닷물은 여기까지만 와라 라고 주께서 명하셔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씀이 욥기와 시편 여러 차례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 여러 차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경계선을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고린전서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린전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미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 안 하신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원어상으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템테이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원수 마귀가, 아니 원수 마귀에 의해서 사주받는,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다 포함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기까지, 이상 안 돼.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라고 정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말했어요. 말씀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태양이 있고 태양계 안에서 많은 이 유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달 포함해서 저 뭐 화성, 목성, 명왕성 쭉 해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약간만 각도가 100만 분의 1의 각도만 틀어져도 충돌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조금 늦어도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이 해서 은하계 되는 것이,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태양계 안에서도 거기가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지구인 것입니다. 온 우주 전체의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는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만물 전체를 주께서 말씀으로 붙드시는데, 나 인생도 마찬가지십니다. 나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이란 말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룻기에서 우연이란 말을 쓸지 모르고는 사람 입장으로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엔 우연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면서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될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막아도 안 되는 것, 하나님 능력 바깥의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것도 다 다스린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삼손의 삶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삼손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골짜기도 아시고 사자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컨트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골짜기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주 넓은 평안한 길 갈 수 있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사자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더 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좋은 출발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모든 주변의 적들은 예수님을 끝없이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모함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다음에 너무 빠른 속도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잘못된 일을 다 행했죠. 이들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더 뒤에서 말한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매를 심하게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조롱도 받으셨죠. 가시면류관 쓰였죠. 그리고 십자가를 메시고 걸어가셨죠. 사실은 이제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밤중이니까 밝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사인을 보내는 그가 예수니까 그때 잡으라 해서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했잖아요. 이게 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잡을 자가 누군지를 보여줬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말고가 붙잡았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칼을 도로 꽂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요청한다면 천사 12군단을 보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천사 12군단, 1군단도 아니고 2군단도 아니고 천사에 전쟁하는 천사 12군단,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요청해서 천사들 12군단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막아버리고 지금 보호받고 주변에 어떤 사람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주변 당당히 서 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란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겠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죠.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제가 더 들어가 보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꾸몄잖아요. 그게 잡히게 만들었죠. 예수님 매를 맞기자고 했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힘이 없을까? 그래서 사단은 뒤에서 막 웃고 있잖아요. 내가 이겼다 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매게 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세워버렸죠. 못을 박은 채로 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난 것이에요. 그때 뒤에서 원수 마귀가 막 웃었어요. 내가 드디어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하면서 막 웃다가 어디냐 아세요? 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끝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입니까? 아니면 바다 위를 걸어간 것입니까? 이 모든 것 참 놀랍지만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 없는 자가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내 저주가 끝나게 하셨어요. 나의 모든 사망을 끝나게 하셨어요. 내가 받을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아픔에 대해서 주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어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내가 받을 모든 저주는 대신 다 받으시고 나를 축복으로 옮기셨어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뜻 보면은 와, 마귀가 세구나, 와, 마귀 뜻대로 돼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시면서 그 순간적으로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하시면 마지막에 마귀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삼손의 삶도 다스리신 것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는 언뜻 보면은 사자가 나를 먹는 자 사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사자에게서부터 삼손에 먹을 것을 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자가 강한 자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한 자 사자를 통하여서 삼손에게 단 것, 꿀, 에너지를 주기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삼손이 이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골짜기 지나게 하실까? 왜 나를 사자를 만나게 하실까? 난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나에게 왜 비참할까? 나 왜 맨날 당하기만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막아주실까? 이런 상황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게 아닌 것이에요. 이걸 아는 순간에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십자가를 못 막으셨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는 저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이걸 다 허락하시면서 결국에는 삼손에게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쓸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삶에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죠. 다윗이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녔지만은 하나님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10대 중반 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죠. 근데 다음날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는 30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세월 동안에 어땠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그 이후로 쫓겨다녔습니다. 그 사울은 여전히 병도 안 들고 여전히 왕의 자리는 견고히 지키고 있으면서 잘못 생각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오히려 사자가 사울이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있다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이 다윗을 먹으려는 사자 같은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사자 같은 사울 왕,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사자 같은 사울 왕, 거기서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윗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겉의 모양은 다 힘들었어요. 다윗이 힘들고 괴롭힘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먼 큰 그림 안에 본다면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사용하시면서 다윗의 모든 왕 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 통해서 다윗은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사울 왕 때문에 그는 아주 강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 중에 또 한 가지 있다면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양치러 갈 때도 10명의 형들만 보냈지 요셉은 안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죠. 음식도 특별한 음식 주고 특별한 혜택을 늘 준 것이에요. 요셉은 집에서 머물게 했죠. 형들이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생겼죠. 질투가 생겼어요. 게다가 요셉이 또 꿈을 꿨죠. 꿈속에서 형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뒤틀렸는데 형들은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아시죠?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보냈습니다. 저 들판에서 양 쉬고 있는 내 형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어떤 음식을 갖다 주라, 아니 뭘 갖다 주라, 가보라 했죠.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양을 치는 것은 한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사역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형들이 있는 장소를 갔죠.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게 찾다가 헤매다가 드디어 찾은 이 형님들 10명이 저기서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너무 마음이 반가웠어요. 기뻤어요. 드디어 형들을 만났구나. 그리고 아마도 형님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갔겠죠. 근데 아시죠? 이 10명의 형들은 그때에 요셉이 온다 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늘 기분 나빴는데 꿈속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요셉에게 다 절했다 했는데 한번 꿈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알아보자. 우리가 저 녀석을 죽이자. 그러면 꿈이 안 일어날 것이야 했던 것이죠. 요셉이 지금 기쁜 형들이 오는데 형들 10명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어디에 처치할까, 이걸 연구한 것이에요. 궁리했죠. 기쁜 마음으로 왔던 요셉을 다짜고짜 10명이 험삭고든 표정으로 요셉을 잡아버렸어요. 험악한 말로 잡아버렸죠. 그리고 웅덩이 속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깜깜한 웅덩이 아니겠습니까? 그 10대 17살 된 이 요셉은 그 웅덩이 안에서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컴컴한 웅덩이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웅덩이 바깥에서 10명 형들이
논의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죽일까? 기가 막힌 논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죽이자 말자 하다가 마침 거기에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팔아버리자. 그 노예로 판단 말은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현재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팔아버렸어요. 이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노예 시장에 갔어요. 이 노예 시장은 이런 식으로 좀 단위 높을 것입니다. 거기 노예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노예를 비싸게 팔려면은 노예가 쓸만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옷을 거의 다 벗겨야 되죠. 그게 근육이 있는지 살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대부분 노예를 살 때는 마지막으로 이빨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가 튼튼하면 몸이 튼튼하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막대기로 찔러보겠죠. 이게 근육인가 살인가 돌아보라 그러면서 아마 속옷만 입히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빨 갖다가 막대기로 들쳐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요셉이 서 있는 거예요. 망신 중에 망신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인으로 됐죠. 그런데 사고를 쳤어요. 대단한 사고를 쳤어요. 처음에는 시비로 싸움 붙다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요셉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요셉은 매일마다 잠을 잘 때 되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온몸이 다 쑤시는데 자기가 있는 컴컴한 방에 혼자 꾹 처박혀 있는 거예요. 시설도 안 좋은 방, 벌레도 막 나오는 방, 그런 흙더미 같은 방. 그러면 그는 거기서 몸을 끙끙 앓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형들 10명의 얼굴이 쫙 떠오를 거예요. 그런 날마다 이를 뿌드득 깔면서 나 인생을 요 모양으로 망친 내 원수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갈수록 입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갈수록 눈은 험악해지고 갈수록 그는 욕만 할 줄 알고 사람 만나면 다 피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대인 기피증이 걸리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형들 10명이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해하려는 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할 때마다 고운 말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이미 무기력한 사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아주 사고치는 종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종들과 일하다가 뭐 조금만 수 틀리면 이제 시비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고 또 때리기 시작하고 맞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이제 점점 이 증오심이 커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흉측한 사람 돼가고 점점 더 거칠은 사람 돼가고 이 얼굴에 온순한 기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드디어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 안에 가서도 그 인생 끝났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기 감방에 있는 사람들 다 두드려 팼죠. 독방에 집어넣고 간수하고도 싸웠어요. 가장 심한 벌을 받고 그는 아마 앞으로 사형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전체 감옥 책임자가 그냥 사형시키면 안 되니까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수가 나는 변호사 필요 없어. 난 죽고 싶어. 죽는 것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이. 그런데 이제 이 감옥 전체 책임자가 그래도 변호를 해서 형량을 내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국선 변호인을 세운 것이에요. 어느 날 이 젊은 유능한 30대 변호사에게 전화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감옥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감옥 안에 흉악한 사형받기에 딱 알맞은 죄수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당신이 변호를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된 것이에요. 이 변호사가 망설이다가 왠지 끌려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죄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면회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죄수가 안 만나겠다.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 죄수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뭐 사형 받을 건 뻔한 일인 것이에요. 너무 심하게 악을 행한 것이에요. 아주 흉악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감옥에 그래도 만나서 뭔가 알아야 변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번번이 택잡았다가 이제 드디어 이 제수가 흉악범이 마음이 조금 열려가지고 이제 면회를 해줬어요. 면회실에 오자마자 딱 자기 앞에 있는 변호사에게 얼굴만 딱 보여주고 됐수 그러고 들어버린 것이에요. 내 변호사는 막 속에는 부글부글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에요. 이 제수에 대한 마음이 너무 끌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차례 변호사가 끈질기게 시도해가지고 드디어 이 흉악범이 갇혀있는 독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사회 간수들이 말하기를 아니 들어가면 안 돼요 했죠. 너무 흉폭해서 여러 사람이 폭행당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담대했어요. 아니요, 나 혼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들어오십시오. 간수들은 문 밖에 대기하고 있고 이 변호사가 제수를 단독 면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랬더니 이 흉악한 변호사 얼굴도 흉측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얼굴 전체는 아주 증오심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눈도 지금 아주 굉장히 사납게 되어 있고 살기를 띠고 있고 입도 변해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겨우 입을 열게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 다 해보라 했더니 쭉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우리 집에는 11번째 아들로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는데 내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늘 형들 앞에서 의시되다가 이제 드디어 형들에게서도 내가 잡히고 그리고는 노예시장에 팔리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데 내 인생의 삶에 나를 망친 형들 때문에 늘 증오심으로 이를 뿌드득 깔다가 언젠가는 사고를 치기 시작하다가 점점 사고가 커져가지고 드디어 많은 폭행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 살인까지 해서 그리고 이 교도소에 들어왔고 여기서도 가장 요주 인물로 최고로 다루기 힘든 그런 제수로 자기가 분류돼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자기의 소개를 다 했어요. 이 변호사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이 안 왔어요. 나 같아도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일에 저 제수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똑같았을 거다. 내가 저 제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정상은 참작할 수 있도록 재판관에게 호소해보자 이렇게 변호사가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세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가능성이 없어요? 있죠? 충분히 제가 지금 만들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 돼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비행 청소년들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부부가 아주 심하게 늘 다투고 있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아이에 대해서는 늘 욕만 얻어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는 그 안에서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참 놀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착하다, 그리고 또 부지런하다, 충성되다. 얘는 뭐 맡길만 하구나. 일을 맡기다 보니까 집 전체의 책임자로 세웠어요. 이 보디발 정도 된다면은 그 집이 옛날로 규모로 말한다면 큰 대저택이고 그 집에는 조금만 해도 한 100명가량 있었겠죠. 어마어마하게 거기 재산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요셉이 총책임 맡았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인정받은 종이 됐죠. 그러다가 워낙 준수하게 잘생긴 바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이 준수한 청년에게 대해서 반했잖아요. 여러 차례 유혹했죠. 요셉이 얼마나 충성된지 절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당신 남편 내 주인은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맡겼지만 오직 하나 당신만은 아닙니다 라고 아주 철저하게 했죠. 그래서 옆에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근처 가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혼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혼자 있었거든요. 그때 이 보디발이 와서, 부인이 와서는 아주 강하게 유혹했잖아요. 막 붙잡고 나와 함께 자자 막 그랬죠. 이때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36개인 것이에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잡았기 때문에 이 겉옷 있잖아요. 두루마리 같은 겉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겉옷이 벗겨지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죠. 이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이에요. 유혹받을 때 잠언 말씀 보니까 그 길로 가지도 마라 했습니다. 들어서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그런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아예 말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도망갔죠. 근데 아세요? 이 정도 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거꾸로 분했어요. 이제 아주 분해가지고 남편만 기다렸죠.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말했죠. 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 이 옷이 바로 그 증거다. 이 보디발은 이 자기 아내 말만 들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 말만 듣고 그냥 바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 감옥은 매년형이 아니라 그냥 평생 사는 감옥인 것이에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 입장 내보세요. 그동안에 버티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버티고 형들이 나를 이 모양 만들어도 또 버티고 또 살아오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가서 얼마만큼 살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만 듣고 무조건 나를 그냥 종신형 감옥 속으로 나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사람이 헉 하고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더 버틸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쯤 되면은 아예 좌절할 수 있죠. 그쯤 되면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밝고 긍정적이고 성실했는지 감옥 전체의 책임자가 요셉에게 열쇠를 다 맡겼어요. 감옥 전체를 네가 관리해라. 놀랍죠? 거기서도 요셉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 창세기 말씀에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있게 하셔서 보디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로 살았다. 이 말씀 나와 있어요. 또 감옥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감옥 책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있게 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하게 돌봤구나. 그래 보디발의 마음도 움직이게 했고 감옥 책임자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면서 인정받게 만들었구나. 요셉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줄 알았던 것이거든요. 나중에 말씀 볼 때에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형통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만난 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게 하시고 감옥 책임자 은혜 주게 하시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은 먼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께서 은혜를 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퍽 퍼져가지고 나 못 살겠네 이를 뿌드득 깔면서 아주 이 미움이 꽉 차 있으면서 이 속에 원한이 꽉 차 있으면서 나를 왜 이 모양 욕걸로 사르는가, 자기 형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하면서 일단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요 이 속에는 좋은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좋게 안 보는 것이에요. 일단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요셉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요셉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살지 마세요. 요셉이 반응한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은혜 주시는데 반응 안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하늘 안 쳐다보고 땅만 바라보고 기운이 푹 꺼져가지고 아주 낙심에 빠져가지고 거의 땅에 붙어가지고 난 이제 안 살 거야. 나 인생은 망쳤어. 난 지금 내 원수들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망쳤어. 저 원수들이 저 10명 형들 내 원수들이야. 나를 요건을 만들었어. 이게 더 나가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지? 딴 사람 말고 왜 나만 하필이면은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가장 어렵게 만들지? 왜 나를 이렇게 망신 주게 하고 인생 끝나게 하지? 노예라는 것은 알죠? 노예는 학교 갈 계획도 못 세우고 월급도 안 받아요. 앞날에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러다가 병들어 죽으면 죽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물건이죠. 따라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연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나오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가? 10명 때문에 힘들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하고 불만 있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연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옛날에 신문들은 해외 토픽이라는 신문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자, 국민일보가 막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데 거기 해외 토픽이 있었어요. 제가 눈길이 끈 게 뭐냐면은 여자 2명의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해외 토픽에. 한쪽 여자는 무지 젊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한쪽에는 아주 흉측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 아래 뭐라 적히냐면은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흉측하고 못생기고 이 얼굴 전체 보면은 아주 선악고 인생을 가장 험악하게 사는 게 다 보이는 이 여자, 옆에는 아리따고 젊은 여자, 이 젊은 시절의 여자였다는 것이,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자가 완전히 그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은 요셉처럼 그런 일을 겪다 보면은 그런 여자처럼 바뀐다니까요. 부드러웠던 사람도 사나워지고 미소는 다 잃어버리고 웃음도 끝쳐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건 다 끊어지고, 놀랍죠? 그러면 사람 얼굴도 바뀌어버려요. 점점 사람이 흉악해져 버린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맨날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도와줄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선물 다 갖고 왔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와서 나오고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모든 사람, 과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이 세상은 그냥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셨다. 얼마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십자가 보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강박하게 한다면은 나 안 믿겠습니다,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은 문 밖에 있지만은 난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지만은 내 마음을 문을 닫아버리고 거꾸로 강박한 간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면 흉악한 사람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 그런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러고서 이제 나라 전체의 경제를 책임맡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꿈 내용대로 풍년이 맞이했죠. 어마어마한 풍년 맞이했습니다. 요셉이 풍년 때에 모든 음식들을 막 쓰지 않았어요. 풍년이니까
이 쌀 풍년이니까 쌀 막걸리하고 쌀 과자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풍년 때에 이 전체를 다 걷어들이고 저축했어요. 전략했죠. 창고를 많이 지어서 이 모든 7년간의 풍년을 몽땅 모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 7년간 흉년이 찾아왔죠. 어마어마한 흉년이었어요. 사람들은 양식을 그럴 줄 몰랐죠. 되는 대로 다 먹어버렸어요. 팡팡 썼던 것이죠. 흉년 맞이하니까 이들은 이제 사람이 먹을 것 없으면 눈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양식 좀 달라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때에 그러면 돈 내라. 그래서 또 흉년이니까 돈 없습니다. 그러면 짐승 내놔라. 다 내놨죠. 짐승 다 끝났으면 없습니다. 그럼 짐 내놔라. 다 있는 거 다 해놨어요. 마지막에 이래도 없습니다. 그럼 너희 목숨 내놔라 했었죠. 이런 과정에서 야곱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 들어왔어요. 팔레스타인에도. 애굽만 아니라 그 당시 흉년은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을 불렀죠. 왜 이렇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냐? 지금 저 애굽에 가면은 거기서는 양식을 판다 하지 않냐? 빨리 돈 들고 가서 양식 사와라. 10명이 왔죠, 형들이. 그런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총리를 만나겠던 것 같아요.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은 지금 총리죠. 복장도 총리고 말도 지금 히브리 말 쓰는 게 아니라 아랍어를 썼어요.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10명이 가서 딱 꿇어 엎드렸죠.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하게 막 말했어요. 너희들 스파이지? 막 10명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막 말하기 시작했죠. 요셉이 다 물어봤어요. 가정을 다 일부러 물어봤어요. 요셉은 이 형들이 얼마큼 받겠는 거 알고 싶어서 너희가 스파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증명해라. 너희 중에 한 놈을 내가 감옥에 넣을 테니까 너희 9명 집에 가서 너에게 있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시몬이 잡히고 나머지 9명이 다 집에 갔죠. 야곱이 충격받았어요. 왜 시몬 거기 있냐? 이 사정 다 넘어가고 어쨌든 사온 양식이 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다시 또 갔다 오라 하게 됐죠. 이 아들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막내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된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니요 우리가 빈손을 갖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간첩으로 분명히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막내를 데려감으로 우리가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다 데려가라 했죠. 그래서 다 왔어요. 그런 다음에 다 왔을 때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풀어줬죠. 시몬 풀어준 다음에 다 가게 하면서 막내, 그러니까 자기의 친동생인 이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다가 자기 은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이제 국경선 넘어가기 직전에 군인들이 잡아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다 체포시켜라. 그리고는 이제 이 요셉의 이 총리 공간에 있는 청지기가 쫓아갔죠. 그리고는 그 11명에게 막 야단쳤어요. 아니 너희들은 우리 총리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 집에까지 초대했었는데 그 호의를 무시하고 우리 총리께서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어. 그러니까 몽땅 다 기업을 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막 야단쳤잖아요. 아마 비서실장으로 지금 말하면 좋겠죠. 막 야단치면서 너희가 훔쳐갔다. 안 가져갔습니다.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 훔쳐간 자는 우리 감옥에 들어가야죠. 너 알아보자. 보따리 다 풀러라. 그리고는 이 비서실장은 요셉의 형제들을 제일 큰 형부터 일부러 맨 큰 형부터 하나씩 보따리를 다 조사했어요. 첫 번째 루벤 조사했더니
은전 안 나왔죠? 없네. 루벤이 화를 막 낸 거예요. 보세요, 없잖아요. 두 번째, 시몬 없잖아요. 세 번째, 레위 없잖아요. 네 번째, 유다 없잖아요. 갈수록 없으니까 형제 더 막 화가 나겠죠. 우리 생사람 잡는다고 하면서 막 또 화났을 거예요. 10번째까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11번째, 이 베냐민 막내의 쌀자루 속에서 은전이 나와버린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모두가 다. 베냐민은 저 큰 종이고 10명 형들 모두 다 충격받았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 비서실장이 요놈만 잡아가겠다. 널 다 가라. 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게 할 때에 큰 결정 내리고 그때에 이 아들들이 말하기를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이 막내를 반드시 무사히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0명 형들이 아니 우리도 못 갑니다. 얘가 잡혀가면 우리도 다 같이 잡혀갈 것입니다. 몽땅 다 11명이 요셉 앞에 끌려왔어요. 초죽음이 됐죠 이제. 그리고 요셉은 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척했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10명은 가라. 나 요놈만 집어넣겠다. 이랬더니 유다가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를 쫙 전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은 지금 이 아이의 바로 친형인데 어릴 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주 마음이 낙심했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올 때 아버지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데려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앞에서 이 유다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제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십시오. 난 내 아버지가 슬피 우는 것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아주 간절하게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옛날의 형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듣다가 이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울음이 팍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아랍어로 거기 주변의 모든 애국 사람들에게 나가라 그랬죠. 아마 이만큼 넓은 방인지 모르겠어요. 다 나가니까 그 순간에 요셉이 대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11명이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들렸어요.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말이 들린 것이. 이전까지는 애굽 말로 하고 아랍 말로 하고 통역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저 총리가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죽었다고 하던 요셉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럴 때에 10명 형들, 아 네가 죽었다던 요셉이냐 하면서 뭐 남북 이산가족처럼 손 빠져들고 와 달려면서 껴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요셉입니다 하는 순간에 10명 형들은 얼굴이 파래지고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 이제 죽었다. 요셉이 그걸 보고 더 크게 울면서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단어, 이 말씀, 요셉의 이 말, 이 창세기 45장 5절 6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요셉의 열쇠인 것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골짜기에서 사자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걸 이해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때마다 저 사자, 나보다 강한 사자, 난 약한 나를 먹는 사자, 난 먹긴 나, 이것이 아니라 요셉은 항상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힘이 없었더라면 난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거야 한다면 늘 사람만 말했겠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시고 아무리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라고 해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놀랍게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웅덩이 안에서부터 뭐를 배웠냐면은 감사부터 배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뭡니까? 진급할 때, 합격할 때, 이럴 때만 범사입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 웅덩이 속에 들어갈 때 범사입니까? 범사이죠.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범사인 것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와 있지만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말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약함을 말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강함을 말한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었죠. 따라서 요셉은 믿었어요. 배웠죠. 감사를 배운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가고 지금 두렵고 떨릴 때에 거기서 두려움 속에 들어가면은 몸이 쭈그러드는 것이에요. 병들어 버려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고 입을 말하는 순간에는 모든 게 다 회복돼 버린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주여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형들이 나를 이 웅덩이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상 바깥의 일이 벌어졌지만은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은 지금 제가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운데서 이것을 선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럴 때 주께서 내가 널 도와줄게 손 벌려도 아니요 안 잡는다니까요.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모습 그림 아시죠? 그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서 문고리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안에서만 열어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폭력을 안 쓰세요. 우리 주님은 협박 안 하세요. 사랑은 폭력이 없어요. 사랑은 협박이 없어요.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에요. 사랑은 인격적이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럼 결혼하고 싶으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꽉 꽂으면서 나와 결혼 안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100% 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협박, 모든 위협, 모든 강압, 모든 강제를 다 떨쳐야 돼요.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다 해줬지만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세요. 사랑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보디발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된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 그 상황에 가서 요셉이 이를 뿌드득 깔면서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불평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난 죽겠다 한다면은 하나님 도울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역사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을 열 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에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 왜 은총을 잊게 했을까? 은총 받게 하는 것이죠. 주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손 벌린 것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배운 것을 그렇게 한다면 금방 만약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선생님께서 가르치실 것이에요. 이때 네가 배워야 될 것은 용서다. 너희 형님들을 용서해라. 저는 이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 지도자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지도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다 요셉의 삶에 나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냥 총리 된 게 아닌 것이에요. 실력도 없는데 백으로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력으로 된 것입니다. 어디서 실력이었습니까? 웅덩이 안에서 배웠어요. 노예 시장에서 배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것이에요. 그는 거기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추노되게 지혜롭게 모든 사람을 잘 대할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저에게 선으로 갚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와, 이것이 바로 형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자인 형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형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쓰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삼손에게 제가 말할 때에 나를 삼키는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삼손에게 먹을 것을 위해서 사자를 던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요셉은 과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대학 나온 사람보다 가장 이면에 실력이 있었을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었을까? 이 당시 요셉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왕 다음에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서울대학 나오거나 하버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똑똑하고 탁월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요셉 당시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서울대학 출신이 없었겠어요? 하버드대학 출신이 없었겠어요? 내노라는 사람이 무지 많이 있었죠. 근데 바로가 요셉 네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 너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정말 지혜롭다 그랬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주 잘 이걸 이끌어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무조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마음 하지 마세요. 은혜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건 학교를 초등학교까지 문턱에도 안 가봤겠지만은 그는 어느 대학보다 가장 좋은 대학 다녔습니다. 바로 주님의 대학인 것입니다. 성령 학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웅덩이고 선생이 형들이고 노예 시장이 교실이고 또 노예 상인들이 선생이고 또 보디발의 집이 교실이고 보디발이 선생이고 동료 종들도 선생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선생으로 모시고 교실로 삼은 것입니다. 이 웅덩이를 교실로 삼고 그리고 나를 지금 가르치는 이 과목의 선생님은 바로 형들 10명이고 나의 과목은 무엇일까? 과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 나를 죽이려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과목.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과목.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걸 배우는 과목. 노예 시장에 서 있을 때에 빨가벗기에 서 있을 때에 배우는 과목. 그 교실은 지금 노예 시장이고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과목.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난 마땅히 존중받을 만한 권리가 있지만 다 내려놨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집이 교실이고 과목이 뭡니까? 과목은 내가 아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긴 일은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 남의 것에 충성한다. 재물에 충성한다. 그건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다 실제로 제가 100% 확신하고 있는
요셉이 배운 과목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저절로 된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저 이런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충성하는 법을 배우고, 팀워크를 배우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웅덩이, 노예시장, 그리고 보디발의 집, 아니면 감옥, 이 다 여기서 배운 것이에요. 따라서 이 웅덩이는, 어떤 사람에게 웅덩이는 나를 망치는 골짜기요, 나의 원수요, 내 인생을 아주 욕망의 욕구를 만들어서 내가 원래는 아주 순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미소가 있고 그런 내가 싸나워지고 흉악해지고, 옛날엔 말할 때마다 점잖게 말했지만 말할 때마다 이제는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타하기 시작하고 흉백해진 사람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은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웅덩이가 우리 요셉에게 감사를 배우게 만들어졌죠. 다시 말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으면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이제 나는 수수께끼를 풀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는 사자요, 사자 몸의 꿀입니다. 이거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일에 이 사자는 먹는 자요, 그리고 나는 먹히는 자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자는 강한 자요, 난 약한 자요. 난 지금 저 사자 때문에 먹힌다. 사자가 나보다 강해서 나를 갖다 좀 죽인다. 이것을 끝내버리면 그럼 제가 말한 것처럼 흉악범으로 바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먹는 자이지만 먹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꿀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나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요셉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자 때문이었습니다. 사자가 오히려 요셉에게 요셉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이 다윗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했죠. 고난 당한 거 유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골짜기를 지난 경험이 계시겠죠. 여러분이 과거에 사자를 만난 적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달리 보십시오. 저것만 없었더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텐데, 저 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러면 여러분은 흉악범 된다니까요. 그런 순간 갈수록 거칠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를 그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제 마음을 저 앞에 깨트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던, 여러분 만났던 사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사자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웅덩이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형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노예 상인 때문에 감사합니다. 노예 시장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망신당하는 그 자리에 있던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울 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꾸십시오. 놀랍게도 이렇게 나의 과거의 모든 삶에 있던 것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여기 갖다가 감사로 바꾸는 순간에 삶이 바뀌어버린 거지. 지금 제 마음속에 떠오른 그림이 있는데 황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강이 있었는데 강이 물이 점점 줄더니 바싹 말아버렸어요.
옛날에 나무도 많이 있었고 꽃도 많이 있었는데 점점 물이 줄더니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나무가 사라지고 꽃이 사라지고 풀이 사라지고 바싹 마른 광야가 됐습니다. 황무지. 푸석푸석하고 메말라 있는 황무지. 근데 지금 제가 그림 보니까 거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의 황무지에 푸른 풀이 쫙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꽃이 막 피기 시작했죠. 민들레를 시작해서 작은 꽃 민들레를 시작해서 작은 꽃, 큰 꽃들이 쫙 피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 나무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크기 시작하고 가지를 뻗기 시작하고 잎이 무성하기 시작하고 멀리 사라졌던 새들이 다시 날아오기 시작하고 모든 들짐승이 다시금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너무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뀌는 거.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여러분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은 메말르고 황량하고 딱딱하고 푸석푸석하고 강팍했던 삶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순간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 눈, 사자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먹으려는 사자 안에서 나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나보다 강한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자는 강하지만은 그 강한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단 것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면 그 사람이 싹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삶을 이 수수께끼 통해서 다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변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혹시 골짜기 있다면, 지금 혹시 여러분이 사자를 만났다면 눈을 들어서 나를 삼키는 사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자를 나에게 던지면서 나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사자 이빨 보지 말고 사자의 발톱 보지 마시고 그 외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올 것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김민희 간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할 때 며칠 전에 또 말해요. 제가 인천의 어느 부평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성령 집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민희 간사님의 친한 친구가 말하기를 어느 목사님이 지금 저기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성령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아마 그 집회도 여기는 이 정도로 크기에 이 정도 성들이 왔던 것 같아요. 맨 뒤에 앉았는데 이제 강사가 드디어 강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두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수군성거리기를, 야, 은혜다, 그치, 은혜다. 저 강사 얼굴 보니까 무지 잘생겼는데 다리를 젓는 게 은혜다, 그치? 저 얼굴에 다리 안 절었다면 죄를 지었을 거야, 그치? 저 다리 젓는 게 은혜다, 은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홍목사님 40대 초반에 그 얼굴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빛나는 얼굴 아십니까? 이게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민희 간사님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제가 그 말 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만 1살 때에 성압이 걸렸어요. 만 1살 돌 될 때에 그 전에 이 충청도 충주 출신인데 이 충청도 전체에서 우량가 1등 했어요. 1등상 받고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를 내가 왜 가는지 모르겠다. 가서 거기서 병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성압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걷기 시작하다가 못 걸은 거예요. 평생 못 걸었죠, 제대로. 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여러 차 어릴 때부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 어릴 때, 1살 때 병 걸렸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다, 은혜다.
더 저를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 교만함이 꽉 차 있는 저인데 늘 저를 겸손케 만들고 더 주를 전심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나만을 의지하려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더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마치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처럼 하나님 아예 저를 어릴 때부터 붙잡아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아까 차 타고 올 때 우리 권사님이 저를 라이드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충주 시내에서 최고의 갑부집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속부여서 잘못된 마음은 돈 안 벌었지만, 착실히 벌었지만 쓸 때는 속부였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써버렸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제 한 4살, 5살 됐을 때는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어요. 아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는 그다음부터는 아주 가난 속에 살았죠. 제가 이 김민희 간사님과 그 남편 우리 정 간사님, 정원석 간사님, 우리 또 간사님들 앞에서 가끔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무지 가난해서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 총구로 갔어요. 총구석에. 거기는 기차만 있고 전화는 물론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총구석에 갔었어요. 거기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죠. 너무 가난해서 쌀밥은 1년에 한 번 딱 먹어봤고, 고기도 1년에 한 번 딱 먹어봤고, 맨날 먹은 게 뭐냐면은 각종 버섯만 먹었습니다. 각종 산나물만 먹었습니다. 머루와 다래와 산딸기, 또 이 강물, 이 시냇물에 흐르는 가재, 그리고 더덕과 도라지. 너무너무 가난해서 나는 평생 이거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토요일날 와계시장학교에 강사 접대 메뉴 나왔는데, 거기 깻잎 있고 거기에 더덕이 있고 그 옆에 총각김치가 있고 옆에는 고기가 있는데, 거기는 모든 김민희 간사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자, 이 깻잎과 더덕과 그리고 총각김치를 먹으면서 제가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이거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밭을 일궈서 무를 심고 배추를 심고 깻잎을 심고 깨를 심고 그거 따갖고 땅속에 묻어놓고 그거 먹었어요. 쌀밥은 1년에 한 번. 너무 가난했어. 그때 이분들이 자기를 놀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너무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전체를 구원했어요. 제가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6살 때 영접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주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역자만 30명이에요. 목사가 여러 사람이고 권사가 여러 사람이고 선교사가 여러 사람이고 저희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몽땅 다 헌신되어 있어요. 저희 동생들 가족들, 거기 조카들 다 포함해서 사역자만 30명이에요. 몽땅 예수 믿었어요. 이 부자 있다면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부자 있다면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죠. 복이죠.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도 돈에 욕심도 없고 참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감사해요. 이 모든 것 전체가 저에게는 감사거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면서 결국은 복을 주게 한 것이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요셉이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먹는 자 안에서 먹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자의 몸에서 삼손이 필요한 꿀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요셉은 그 모든 환난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수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환난 속에 살았지만은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삐뚤어져 가지고 잘못 생각해 가지고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입을 열면 한숨만 쉬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렇게 됐다고 입 벌어처럼 말하고 그러면 그대로 돼버린 것이에요. 얼굴도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시커매지고 눈도 날카롭고 싸나워지고 말할 때 거칠게 말하고 그러다 믿음 안 자라요. 똑같은 삶을 지나간 사람이 거기에 사자보다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부터 꿀을 취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부모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할지라도 여러분을 주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만일 형들이 나를 보냈다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가 안 됐죠. 나를 이 모양으로 노예로 삼고 인생 망치고 뭐하고 뭐하는 형들, 그러면 좋은 말 나오겠어요? 그럼 인생 끝났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옵니다. 더 크게 해보세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이걸 깊이 심장에 새기십시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자 사자만 바라보면은 먹히는 자 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먹는 자 사자이지만은 그 사자에게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은 감사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제 오늘로 더 이상 먹는 자 나는 먹히는 나, 강한 자 약한 나 이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비록 내 주변은 여전히 먹는 자요 강한 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나에게 단 것 주신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던 그림은 갑자기 보게 된 그림이었어요. 지금 저게 바로 환상으로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황무지에다가 이제 물이 다 끊어지고 물이 바싹 말라있고 메말라있고 황폐되어 있는 꽃도 없는 풀도 없는 나무도 없는 그런 열매도 없는 그런 바싹 마른 황무지에 갑자기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더니 사방에 풀이 돋기 시작하더니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나무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무성한 나무 되기 시작하고 멀리 도망갔던 새들이 다 돌아와서 새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와서 다시 거기서 살기 시작하고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한 것입니다. 주께 여러분이 먹는 자 사자만 아니라 먹는 자 사자에게서 나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갈수록 또 얼굴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갈수록 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갈수록 또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을 은혜를 주게 하심으로 요셉을 총리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주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끼치게 해서 여러분에게 잘 대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앞으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이 수수께끼를 심장에 넣고 평생에 이건 열쇠인 것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열쇠인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자기를 불쌍히고 싶을 때, 그때마다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마다 바로 열쇠를 꺼내서 열면서 입을 열어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옵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삶에 주님은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나에게 해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심장에 닿지 못합니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자가 발톱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처도 못 입힐 것이에요. 하나님 막아버리실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순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자만 바라보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바로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이제 응답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평생 앞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 전체를 바꾸는 열쇠, 오늘을 바꾸는 열쇠, 나의 미래 전체를 바꾸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바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며 강물이 가는 것마다 사기 시작하며 나의 인생 전체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아미는 두 손 높이 드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여러분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인데, 아버지, 저는 앞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며 살겠습니다. 먹는 자 사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는 자 사자를 통하여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